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에서 10장까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7장은 다섯 제사를 다루었고, 두 번째 단락인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9장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인도하는 첫 번째 제사에 대해,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입을 의복과 기름과 제물들을 준비한 후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거룩한 임무를 맡아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됨을 의미하였기에 엄격한 절차와 의식들이 요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 후 준비된 예복들을 하나하나 입게 되는데요. 속옷, 띠, 겉옷, 에봇의 띠의 순서로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39장에서는 실제로 옷을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39장과 함께 읽으면 보다 풍성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레위기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모세오경 전체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옷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한참 뒤인 39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는가? 그 사이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이 주동이 되어 금송아지를 만든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은 첫 번째 돌판이 깨지게 만들었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기까지 하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진멸시키시거나 제사장직을 박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에 이르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취임식은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은 죄가 있었던 아론은 송구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론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봇입니다. 5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진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보석이 있었고 두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의 옷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옷은 금색을 많이 활용하여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그 화려함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에는 흰 옷을 입고 사역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옷 자체가 메시지였던 것이죠. 옷을 입힌 후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림을 넣어주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기름을 뿌렸는데요. 먼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에 기름을 바르거나 뿌려 거룩하게 한 후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라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자들,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로 씻었고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는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은 제사였습니다. 세상과 옛사람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 제사였습니다. 어느 학자는 오늘날 목사 안수식이 이러한 의미를 지닌 예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의미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는 화목제가 이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모세는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다시 한번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요. 정결하게 된 그들은 제물을 먹었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은 모두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임식의 절차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죠. 먼저 위임받을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후 기름을 뿌립니다. 그런 다음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를 따라 제사를 지내고 기름과 제단의 피를 뿌려 다시 한번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 식사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 7일 동안 이 예식들은 날마다 반복되어야 했죠. 레위기 8장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제사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친히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사장들을 돌보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단락에서는 제사장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며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신실해야 하며 더 경건해야 하고 더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8장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서 8장에서만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하며 단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모세가 제사를 주도했지만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9장은 안수식을 시작한 지 8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성막에서 지내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반복해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직접 제사를 주관할 때가 된 것입니다. 8일째 되던 날 그들은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집례한 첫 번째 제사는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한 주 내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기 전 또다시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죄를 씻어야 하며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집례한 후 백성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제사들을 성실히 집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모든 예식은 은혜 중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이 떨어져 제단 위에 번제물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평안이 아닌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이 아닌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른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죄인들은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문에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함부로 말했던 자들조차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시지만 거룩한 왕이요 재판장이심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천국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이 더럽고 험한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천국을 보았다면 헛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과 사랑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천국을 보고서도 또다시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천국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다녀와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두려워 엎드렸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식은 기쁨과 감격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모든 기쁨과 감격을 한순간에 충격과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예배 중에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충격에 넋을 잃은 아론에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시는 방법은 엄중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성소에서 끌어내어 징령 밖으로 메고 나가야 했고요. 아론과 남은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도를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너희도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두 제사장의 이야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은 더욱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10장 12절 이하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물 중 남은 것들을 취하여 먹음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제사를 완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남은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웠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불러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책망할 때 아론은 이렇게 대답했죠. 모세여, 오늘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죄를 범해 죽임을 당했는데 설사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라 할지라도 무슨 낯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권리임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던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지도 죽이지도 않으셨고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 매뉴얼 그대로 문자적으로 행해야만 좋아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으로, 융통성과 유연성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8장, 9장, 10장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특권이 허락되고 맡은 사명과 지위가 중하면 중할수록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맡긴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맡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씻지 않은 채로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긴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좋은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지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으니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